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구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신명기 33장 17절에서는 죄송합니다. 17절이 아니고 16절이죠.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구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송에서 요셉의 축복이라는 그 찬양도 있습니다만, 그 찬양은 이제 창세기에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고, 이 신명기 33장 13절 17절은 모세가 요셉 개인이 아니라 요셉 지파에게 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말 그대로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에서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모든 충만한 완전한 최상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 요셉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 여기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보물과 이슬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과 이슬이 별개입니다. 근데 이제 하늘의 보물이란 건 비를 얘기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또 그 하늘에서 내는 비를 통해서 비뿐만 아니라 또 이슬도 건조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땅 아래 저장한 물, 지하수, 샘 솟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물이 충만하죠. 그리고 그 물이 충만한 가운데 14절에서 태양빛 가운데 결실해가는 곡식과 여러 가지 모든 과목들이죠. 그리고 태음이라는 것은 이 한 달, 두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마다 이렇게 자라고 또 열매 맺는 그러한 곡식과 과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맥주 감사절 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하고 또 쌀 추수하고, 그죠? 또 그런 것처럼 과일도 또 이제 그 열매 맺는 시점이 조금씩 틀린데, 그렇게 매달 자라가고 열매 맺는 선물. 그리고 15절에서는 옛산의 좋은 산물. 이 옛산이라는 것은 옛날 산에 지금 없는 옛날 산이라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오래 있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산과 언덕은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산장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옛산의 좋은 산물과 또 언덕, 산과 언덕에 숲이 있죠. 숲이 있고 바로 그곳에서 나는 여러 가지 좋은 산물들과 들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땅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이 초이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즘도 그 영어 단어를 상표에도 붙이고 하는데, 이 선물이라고 번역된 말은 앞에서도 선물 계속 나오죠. 선물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초이스가 아니라 가장 베스트 초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최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특산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 축복을 주셔서 결론적으로 충만한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받기를 원하시면 다들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사실은 이제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영적인 축복이 여러 번 말씀드린 육적인 축복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영이 모든 것을 다스린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축복을 얻으면은, 물질적인 축복을 얻으면은 얻는다고 해서 건강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얻으면은,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건강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또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뭐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아무런 그 영적인 축복이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과 아무 상관없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그 분깃을 따라서 사람마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누리면서 또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말 그대로 요셉 지파니까 특별히 형제 중에 구별한 자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성도가 구별한 자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사실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충만한 축복이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하면 자꾸 이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내가 미리 누리면서 맛보면서 그러한 누리는 축복이죠. 예.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뭐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자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흔히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다면 이 오늘 요셉 지파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은 당연히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 말 그대로 최상품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시고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어야지. 말 그대로 최상품입니다. 최상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 그대로 최상품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축복과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시시합니다. 시시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탐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최상의 은혜를 주시겠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100% 확실하게 보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정말 이 축복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 성장의 7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단계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단계에서 뭐가 부족한가, 또 후반부로 가면 이제 무엇이 주어지는가 이렇게 보겠지만, 특히 이제 전반부에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특별히 이제 그 0단계하고 1단계요. 0단계라는 거는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단계. 말 그대로 제로. 0단계. 그죠? 그 다음에 1단계. 여기에서는 주로 없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단계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 점검해 보면서 동시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그것이 있으면은 내가 그 단계를 벗어나서 더 이렇게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또 그 원리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제 0단계가 뭐냐? 0단계란 말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만, 0단계는 사실 단계가 아니죠. 사실 아무것도 없는 단계니까. 자, 그래서 0단계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사람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0단계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게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단계에 해당하는 건 뭐 당연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또 우리가 뭐 지난번에 말한 이 단계가 항상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 신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 한단 말이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7단계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이 0단계와 같은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자신의 문제 또 한번 살펴보고, 동시에 또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고 분별해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자, 요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은 0단계고 위쪽은 1단계죠. 예. 자, 0단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 사람이 나기 전,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이게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수강이 흘러넘쳐요. 그런데 왜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밭의 비유 중에서 길가밭과 같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데도 계속 악한 마귀가 와서 다 이렇게 촉촉촉촉 다 먹어버리고 자기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마디로 하면 한 귀로 흘러버려요.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예.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다 빼앗아가 버린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다 뺏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도 나지 않고 이게 심각한 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내가 다 뺏겼구나. 그걸 당연히 사람이니까 잊어버린 거 당연하지. 예. 예전에는 잊어버려도 변명이 됐지만 요즘은 동영상도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주보에 기도문 요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보 꼭 놔두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 이거 암기를 하셔서 집에 가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스스로 다 그냥 마귀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기도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 말씀 한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들어도 세상이 바뀌어요. 천지가 개벽하듯이 내 삶이 바뀝니다. 주일 말씀 한 말씀만 제대로 내가 붙들고 신앙생활해도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길가바처럼 매일 바뀌는 은혜를 바뀌는 바가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해본 것만 우리가 소망합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대부분은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그것을 소망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들어서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들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내 마음에 소망이 안 생길까요?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모릅니다.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땅에서 나는 물, 지난번 이제 영적의 상징이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일반 은혜라고 하죠. 그 일반적인 세상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만 알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지키셨다. 이 안개가 홍수로도 번역이 되고 샘으로도 번역되지만 또 이제 안개 사실은 다 결국은 안개든 다 비슷한 의미인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말들을 이 안개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회의적이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이제 경우에 특징적인 것은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게 보이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항상 흐릿하고 불투명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안개가 뿌연 것처럼, 그죠? 요즘 보니까 코로나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머리가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치면은 이게 마치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의식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두뇌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보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항상 안개 낀 것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항상 뿌옇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아무리 좋은 관광지에 가도 안개가 부옇게 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도 자기 혼자 안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과 소망이 없어. 영적인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이 사랑의 열정도 없어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해요. 또 마음은 차갑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떤 이유에서는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게 교회를 아예 안 나온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 혼자 하나님의 축복을 일부러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비가 내리는데 자기 혼자 막 비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아담이 숨었죠. 하나님의 왜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은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개펄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분명히 물은 있긴 하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에서 나는 에덴 동산에 나는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모태신앙이니까, 뭐 부모님이 가자니까 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또 뭐 심지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업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실로 교회를 어떻게든 다녔는데 결국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일종의 세상 모임처럼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당연히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도 보면은 왜 교회가 정체하느냐, 성장이 정체되느냐. 예전에는 교회 오면 세상에서 안 주는 걸 교회가 많이 줬거든요. 영적인 거 말고, 그죠?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주는 거 세상이 다 줍니다. 세상이 더 많이 줘요. 그래서 별로 그게 아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유해지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교회에만 줄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하지 않으면은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은 교회가 정체되는 것이 뭐 우리나라뿐만 어느 나라나 비슷한 상황들이 양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결국은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결국 신앙에 뿌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개가 뭡니까? 안개는 바람이 금방 이렇게 사라지죠. 아침에 안개가 끼었을 때 보면은 막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막 운전하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운전할 때 보면은 막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어서 완전히 오늘 날씨가 흐린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9시 정도만 지나면은
주로 안개 낀 날은 날씨가 맑은 날이거든.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러니까 교회에 막 열심히 나오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교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게 1단계인데 1단계나 0단계나 뭐 비슷하다라는데 이제 2단계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거듭나서 이제 신앙생 뭔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아주 갓난아기 때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상 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저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계속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는 앞의 상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마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앞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별 상태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별로 이렇게 경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으면 내가 이게 거듭나서 그런 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건지.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1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거 이제 영적으로 병든 거죠.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앞의 단계와 똑같이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상인데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영적인 갈망이 없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죽었거나 영적으로 죽어서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밥 안 먹죠. 그리고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양상이 뭡니까? 이 감기 몸살 증상만 와도 밥맛이 떨어지죠. 식욕이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모든 건강 이상이 시작이 돼요. 저도 보니까 젊었을 때는 저도 20대 때는 먹어도 이게 배부른 줄 몰랐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그때보다 살도 더 많이 쪄요. 그때보다 비교도 안 되게 적게 먹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젊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몸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갈망이 없다? 영적인 병든 거예요. 그게 1단계의 가장 큰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단계 보면 저 뭐가 나긴 났죠. 밑에 다 하고 달라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는 뭔가 식물이 있잖아요. 저 식물이 이제 창세기 2장 그 5절에서는 이제 번역을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덜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근데 이 초목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사실 이제 원문상 의미는 관목인데 이게 이제 건조한 저런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나는 그 식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욥기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욥기에 보면은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계속 떨기나무가 등장하죠.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거에서 물이 없는 메마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1단계도 앞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긴 받는데 아직 저런 떨기나무 정도만 날 정도의 은혜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아직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초목이라고 덜에서는 초목이 나지 않고 초목이라고 번역된 말과 이 욥기 30장에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떨기나무로 번역된 말이 원문상 같은 단어입니다. 그 사막은 아니지만 건조한 사막과 비슷한 건조한 지역에서 나는 그러한 식물이고,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떨기나무도 이제 비슷한 종류입니다. 자, 이런
상태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욥기 30장 말씀이에요. 욥기 30장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우리 읽었는데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앞에 이제 요셉의 축복과 대비되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욥이 자기가 원래는 부자였고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모든 축복의 조건은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축복의 세상적인 축복의 조건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그 밑바닥에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업신여겼는데 여기 이제 30장 1절 보면은 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아버지들도 그 아비들도 개만도 못하다 이런 이제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습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세상적인 축복의 조건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도 멸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들 중에 인생에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걸 이제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는구나. 근데 여기 사실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들이 다 그래요. 죽는 순간이 되면은 세상에 살 때는 나는 이만큼 재산이 많고 또 이만큼 많이 가졌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자기보다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마치 이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데 사실 우리 죽을 때 되면은 욥이 밑바닥에 간 것보다 더 밑바닥으로 가요. 더 밑바닥으로 가서 무덤에 묻히잖아요. 땅에서 제일 밑바닥이 아니라 땅에서도 밑바닥에 있을 수가 없어서 땅 밑으로 가요. 그 세상에서 자랑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욥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가졌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자기 안에 은근히 있었던 그 교만한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걸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구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축복은 최상의 축복이라는데 이 욥기 30장에 이 묘사된 축복은 제일 밑바닥이에요. 정말 비참한 삶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떨기나무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게 기름진 지어 땅을 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토에서 쫓겨났다.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났다. 그 예전에 소작농들처럼,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제 30장 4절 말씀에 떨기나무, 이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는 초목이라고 번역된 말과 같은 기벌이하다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도 그런 기근이 들면은 나무 껍질 빼고 풀뿌리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먹고 사람 못 살죠. 굶어 죽죠. 여기 이제 짠나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그 시큼한 맛이 강하게 나는 건데 이거 먹는다고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제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삽니다. 이 뱃살이 뿌리라는 게 이제 성경은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이거 원래 못 먹는 거예요. 이 뿌리는 먹는 게 아닙니다. 원래 식용이 아니에요. 숯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식용이 아닌데 먹을 게 없으니 그거라도 먹어보려고 해. 완전히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근과 굶주림,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에 처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들이 삶의 자리에는 떨기나무만 있다. 떨기나무만. 지금 요 위에 화면처럼.
그래서 고토에서 쫓겨났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마치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으로 소외된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나 삶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계속 떨기나무가 등장하죠. 우리가 구약의 네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 떨기나무가 등장해요. 그런데 요셉의 축복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충만한 축복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신명기 33장 16절에서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 이건 앞에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이면.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바로 저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1단계와 같은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벌써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바로 요셉의 그 축복과 같은 충만한 축복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어머니처럼 양육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영적인 1단계에 있지만 7단계의 완전한 축복에 충만한 축복에 이를 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히 요셉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더니 내가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영적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은 나는 요셉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하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지금 욥기 30장에서 욥이 묘사한 바로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정말 먹을 것 없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7절에서 특별히 욥기 30장 7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그런 불쌍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낮은 그 황폐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의 말씀에서 그래서 황폐하고 적막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떨기나무 가운데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사는 거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데서 뭐 먹을 게 있나 막 찾아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렛 예수로 찾아오셨잖아요. 나사렛에서 예수로 사셨다. 응? 나사렛이라는 게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제가 이제 적나라한 편인 거 웃기지 마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요? 그게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거기서 하늘의 영광이 열리는 걸 봤죠.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거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가 중보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가 비록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령의 불이 나에게 불붙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과정이 이미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불은 심판과 진노의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떨기나무라는 게 사실은 불 붙이면 별로 탈 게 없어요. 조금만 불을 확 오면 불이 확 붙었다가 그냥 불이 꺼져야 돼요. 그죠?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진단 말이죠. 이게 뭐 이런 희한한 일이 있냐. 이래서 막 모세가 이제 그걸 왜 그런지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이건 다시 말하면 떨기나무에게만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불태우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그 뜨거운 불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시는 불이.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내가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보신 그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불타오르셔서,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불타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한때 욥처럼 내가 세상적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영적인 은혜가 없어도 마치 나는 아무 아쉬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 떨기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같은 것이.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하나님의 불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없지.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가 없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나만 소외받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나도 거듭나서 나도 다시 살아야지. 소생해야 돼요. 소생이라는 건 죽다가 다시 살아야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소생. 그리고 소성해야 돼요.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는 0단계고, 소성이라는 거는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게 소성이라고 해요. 소성은 1단계죠. 나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야지. 나도 중한 병에 걸렸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야지. 그래서 건강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떨기나무와 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라도, 영적으로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축복과 같은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가 마음에 눈이 뜨여져서 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여 모세처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이 불타올라서 이제 주님 요셉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그 축복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있는 그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 영이 소생, 소성, 건강하여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으로 힘차게 불타오르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 은혜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영적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성령의 은혜의 비를 충만히 부어 주소서. 하늘 생명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